복음, 신구약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믿음의 백성 영생의 언약을 얻다. 지난주에도 이 신구약 약속의 실체는 동일하다. 실체는 동일하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그 자체, 실제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이 신구약의 이 유사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체가 동일하다는 것은 중보자의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됨, 이것이 같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도 신약 성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동일하다는 것이 모두 우리가 그러니까 중보자의 은총,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거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이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은 거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 믿음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게 바로 영생이다. 그게 이제 같다. 어느 시대에 속하였건 영생의 소망 가운데서 그분의 자녀의 삶을 추구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부분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다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치 구약 성도들은 뭔가 행함만 한 것 같고, 그죠? 신약 성도들은 그래도 믿음으로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뭔가 좀 제대로 됐는데, 구약에는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아마 뭐 여기는 대부분 오래 다녀셨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잘 머리 안에 계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왠지 구약하니까 옛 언약이다 보니까 뭔가 그건 조금 이렇게 하찮고 낮은 어떤 언약인 것 같고, 그죠? 새 언약 하니까 신약 하니까 뭔가 약도 새거, 그러니까 약이 옛날 약이랑 새로운 약이랑 이렇게 비교되는 것처럼.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중요한 것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그 약속에 참여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4장 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그래서 구약의 목적도 항상 그리스도와 영생에 있었다. 그러니까 물론 어떤 율법에 행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도 이제 강조가 되어 있고 그런 의식들, 그런 제도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 목적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난주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차이점, 지난주는 유사점이고 오늘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은 일치점에 근거해서 논의되어야 한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신구약의 약속의 실체는 동일하다 했죠. 다만 구약은 언약의 약속을 땅에 붙은 은총들로서 더욱 빈번히 드러낸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복을 주시면서 구약의 낮은 훈련 방식을 버리셨다. 초등학문, 낮은 훈련 방식.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그렇다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춰서 그러한 교육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원들에게는 유치원에 맞게 그런 교육을 하듯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실체는 동일하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뒤에서 설명되지만 복음과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차이점만 자꾸 생각하게 되면 율법은 별로 필요 없는 게 돼버려요. 우리가 율법을 사랑하잖아요. 우리 교단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율법 지키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런데 이 차이점만 자꾸 이렇게 부각이 되면은 우리가 마치 율법주의가 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교리와 또 이러한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게 뭔가 이 잘못된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으로 이제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대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지상의 약속을 베푸시면서 그들을 후견인 또 교사 아래서 단련시키셨다. 그들은 아직 초등 한문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 307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306페이지 신약 성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구약 성도들은 이렇게 낮은 훈련 방식으로 이제 교육을 했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었으며 그분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그러니까 비록 이 교육은 좀 낮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또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이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수립된 이후에야 비로소 영원한 언약이 되었다. 그러니까 옛 언약 또 새 언약 결국 하나님께서 경륜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이러한 이 계획을 세우시고 또 작정한 대로 이것이 다 비로소 시간이 지나면서 영원한 언약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도 중요하고 새 언약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지나갔으니까 옛 언약은 필요 없고 그건 생각할 것도 없고 그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겠죠. 주님께서 제자에게 주신 자신의 잔을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명명하셨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잔을 통해서 성찬 마지막 하신 거죠. 제자들과 이 잔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언약을 이루신다. 그래서 새 언약이다. 이렇게 명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현재 하는 실제가 아니라 그것의 모양, 형상, 모형, 그림자를 계시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들은 대부분 어떤 모양, 형상, 모형, 그림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은 이러한 예표에 대해서 몸 자체를 계시하였다. 그러니까 더 이제 분명하게 됐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이 몸 자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라든지 구약의 율법 전체가 다 마찬가지죠. 절기라든지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일을 그 구약의 모든 언약이 그것을 이제 바라보게 한 겁니다. 가리키게 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이제 다 이루신 거죠. 그 실체를 이제 보여주신 거죠.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그 자체로 초등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의 약속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서 완성되었으므로 세례 요한 이후로는 오직 복음이 선포되었다. 복음이 선포되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구약은 복음이 아닌가요? 신약만 복음인가요? 아니에요. 이 전체가 다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근데 이제 그 복음이 좀 더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옛 언약은 뭔가 그림자고 모형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림자 모형이라 할지라도 구약의 성도들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은 거예요. 믿은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셨고 또 그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좀 더 분명해진 거죠. 자, 이제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율법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으로서 그리스도가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랬죠. 구약에는 이제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율법이 완성이 돼서 이제 그리스도가 증거가 된다.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새로운 시대의 역사하는 복음의 의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그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데 있다. 비록 구약시대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그들은 어린이들로 인정되었다. 자,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린이들이라고 인정되었지만,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다 만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른이고 아브라함은 어린일까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이리 와요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모세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게 이제 그러한 이제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어느 시대에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또 중요한 것은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차이가 있겠죠. 구약 성도들 가운데서도 신약 성도들 가운데서도 뭐 신약 성도들이니까 다 장성했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또 이 차이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나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영을 내려주심으로써 복음의 굴레를 벗고 자유의 복음으로 살게 하셨다.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은혜인 거죠. 이 복음의 굴레를 벗고 구약의 그런 옛 의식, 제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거 하지 않아요. 이제는 이 자유의 복음, 어떤 의식을 행해서가 아니라 어떤 행함, 어떤 제사 의식이나 뭐 그런 행함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유롭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성막에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제사장들만 들어갔었죠. 자, 새로운 시대의 성도들은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리에 선다. 그들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운다. 자, 그들은 이제 죄의 멍에를 벗고 의에 매여 사는 의의 종들이 되었다. 그들은 새로운 시대에 합당한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평안의 복음이 택함 받은 모든 백성에게 임하였다. 열방이 그분의 소유가 되었으며 그분께서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땅에서부터 땅까지 간단히 없이 다스리신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만세전의 비밀이 여기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때가 찬 경륜을 다 이루시고 자신의 의를 다 전가해 주심으로써 여호와의 분기신 그분의 백성들이 오직 그분의 은혜로 살게 하셨다. 자, 이 경륜,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하시고자 하는 계획, 또 이루심, 이게 모든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경륜이라 하거든요. 특별히 핵심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정하신 대로 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 구속을 이루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여호와의 분깃, 이러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경륜대로 각 시대에 역사하신다. 청년에 대한 치료법과 노년에 대한 치료법이 다르듯이, 그죠? 그 좀 젊은 사람과 좀 어르신과 다 다르죠. 뭐 크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좀 병이 좀 이렇게 같은 병이라 할지라도
약의 뭐 양도 좀 다르겠고요. 또 좀 차이가 있겠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도 구약과 신약에 따라서 다양하다. 이 다양한 거지. 구약은 아니고, 구약은 틀리고, 신약은 맞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맞추심의 은혜가 시대에 따라서 다양하게 역사한다. 그러나 그 실체는 언제나 동일하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실체는 동일하다. 자, 그래서 이 신구약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유사점은 실체, 그리스도, 믿음으로 영생의 은혜 언약을 받는 것은 동일하다. 이건 동일합니다. 하지만 차이점 뭐냐? 이 구약은 어린아이에 맞게 낮춰서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오실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고 대부분 이 구약 성도들은 형상, 모형, 그림자 이걸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일도 이들에게는 어떤 모양, 형상, 모형, 그림자에 가까웠어요. 근데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는데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신약 시대니까 구약의 율법을 다 완성했고 하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안 지켜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아, 제가 좀 설명을 좀 잘 못하는데 한편으로는 참 너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다든가 아니면은 사기꾼은 아닌데 말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좀 정확하게 잘 설명하는 건 좋은데 가끔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너무 이 설명이 정황하다 보면 이게 헷갈릴 때가 간혹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그냥 성경 말씀 많이 이렇게 읽고 또 거기서 조금 이렇게 설명하고 하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걸 잘 이제 이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요즘 설명을 예전부터 그랬어요. 이제 신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다.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그죠? 물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건데 그러면 안식일은 없어졌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안식일을 신약 시대에는 지킬 필요 없다라고 하면 10계명 10개 중에서 4계명은 빠지는 거예요. 4계명은 빼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10계명은 영원한 법입니다. 예, 영원한 법.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가운데 10계명도 율법이죠. 그런데 의식이나 다른 여러 제도, 날, 절기 이런 건 이제 안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안 지켜요. 예? 어떤 교회에서 막 뭐 유월절을 지키자 막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그거 좋겠는데? 유월절 그렇지 우리도 한번 지켜볼까? 그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구약의 율법, 제도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안 합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도 영원히 지켜야 될 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10계명이에요. 근데 그 10계명 중에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신약 시대 안식일은 구약의 안식일처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정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라는 건 이제 일이죠, 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것도 제한이 돼 있어요. 심지어 불도 안 켜요. 그런 식으로 지키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 주일이 안식일의 연속성으로 봐서, 그러니까 실체를 지키는 거예요, 실체. 그림자 모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실체, 안식일의 실체.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 주일에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성숙한 경륜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하고 우리가 그런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 오신 예수를 중보자로 믿는다. 몸 자체다. 이게 이제 차이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복음과 율법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기억을 정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칼빈은 요한복음 주석 서문에 다음과 같이 복음을 정의하고 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시작.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은혜의 엄숙한 선포이다. 이러한 이유로 복음은 모든 믿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린다. 아멘. 자,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은혜의 엄숙한 선포이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또 그것은 또한 사절의 직분으로 불리고 있다. 왜냐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자신과 화목케 하시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부성적인 사랑의 보증이 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주체가 됨이 마땅하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나타나셨고 죽으셨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을 받으셨고 마침내 하늘로 취해지셨다고 전하는 기사들이 복음이라는 이름을 특별히 받게 되었다.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며 그리스도에게서 계시된 은총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복음에서 그리스도가 없다? 그럼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가 없다? 그럼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시작이시다. 그분께서 오셔서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드러내신지라.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그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에 관한 예수로부터의 복된 소식이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시작.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에 관한 예수로부터의 복된 소식이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자유주의, 예수에 대해서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말은 하는데 그저 좋은 선생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압니다. 근데 그들은 그저 인간으로서 좀 훌륭했구나. 그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예수를 자꾸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복음인 거죠. 그래서 옛적의 선지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으며 그분을 보고 기뻐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분을 아는 빛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아느냐, 그죠? 또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그 빛이 우리에게 반사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아들께서 나타내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으로써 대속의 주가 되시니 복음을 들음으로써 영생의 지식에 이르게 된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은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이 영생의 지식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게 참 복된 겁니다. 뭐 주일학교 딸랑 30분, 또 그것도요, 뭐 찬송하고 뭐 하면은 겨우 한 15분, 10분 들을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영생의 지식이 잘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주일날 1시간 듣고 어떻게 영생의 지식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뭐 시간이 많이 꼭 필요한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래도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많이 듣고 그래야 우리 영생의 지식에 이르게 된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복음과 율법과 복음을 구별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양자를 분리시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얼핏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시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하고 나면 이제 눈이 이제 떠져요. 귀가 열려요.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복음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나요. 이 복음과 율법을 자꾸 분리시키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게 완전히 분리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건데 이걸 애매하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 율법을 자꾸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분리하게 물론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지만 여기 분명히 칼빈이 말하죠. 구별하는 것은 바람직해요. 아까도 율법은 초등 학문이고 낮은 교육으로 그들에게 시켰고 신약은 좀 더 이렇게 실제로 나타났지만 그러나 그걸 분리시켜버리면 안 돼요. 분리. 계속 칼빈은 처음부터 그 설명을 한 거잖아요. 신약과 구약은 실체는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교육을 받고 배우고 성경을 보는 거하고 이렇지 않고 이 한쪽으로 이렇게 듣게 되면은 마치 대부분 설교가 그래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복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이 약해져요. 뭐 주일 뭐 그냥 다른 날도 지켜도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와서 예배드리고 뭐 그러니까 이런 주중에 하루만 와서 예배드리면 된다. 얼마나 좋아요. 복음으로 다 되니까 율법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 때 지키면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는 거죠. 또 한쪽은 너무 또 율법을 또 지나치게 강조해서 마치 행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않을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내용은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복음의 그 내용이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약속을 확인하고 실현했으며 그림자의 몸에 부여했다. 이 복음은 이전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이 들었던 것이다. 복음만 강조하게 되면은요, 성도들이 듣기 참 좋습니다. 그래, 하나님 사랑해. 그래, 복음, 할렐루야. 자기는 행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행하지 않아도 믿으면 되지. 뭐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냐. 교회도 아무 때나 한번 나오면 되고 그러면 되지. 그러면서 마치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은 율법주의로 매도하는 거예요. 저 교회는 사랑이 없다. 너무 그렇게 율법 강조한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니죠. 분명히 이 복음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믿음의 백성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에는 복음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고 율법에 계시던 언약의 약속이 복음에 의해서 계시되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복음의 더 좋은 소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복된 소식으로서 율법을 통한 언약의 약속을 실현하며 확인하며 인준한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을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려는 교회 성도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제가 거듭 반복 말씀드리지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거에 막 얽매이기 싫은 거죠. 자유롭게. 근데 그 자유가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인데 마치 내 마음대로의 자유를 혼동하는 겁니다. 자꾸 율법 얘기하면은 거기에 얽매이는 것처럼 우리 교단은 철저히 주일 성수입니다. 철저히 주일 성수.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또 우상의 제물 먹지 않습니다. 피도 먹지 않습니다. 피 음식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마치 우리 교단은 그렇게 하니까 율법주의 교단인 것처럼 저기 막혔다.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된다. 그 말씀들은 많이 아는데 자꾸 그 율법을 지키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좀 못한 사람들 이해 못하고 자꾸 정죄하고 물론 그런 모습이 약간 비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율법에만 매여 있다. 그러면 율법주의예요. 하지만 그 중심에는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구약의 성도들처럼
그 마음의 다윗처럼 율법을 사랑하니까, 사모하니까. 그래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어떻게 지키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데. 요한계시록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뭐 그 말은 다른 말이고, 지금 시대가 복음 시대이니까 복음으로만 다 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 요 그림을 잘 보시면서 이 복음이 이 전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과 복음이 따로 있다, 그게 아니고 율법은 이 복음은 이 전체다. 근데 율법이 규범과 약속으로 나눠져 있다. 그런데 이 약속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주셔서 이것이 오늘날 이제 새 언약, 이 복음으로 이제 그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게 된 거다. 자, 요걸 잘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거기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